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누구나 다 그 사랑을 받았고 알았기에 이 자리에 계시고 저도 또 그저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결혼할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내 남편이 해방꾼으로 쓰지 않고 내가 협력자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남편을 도와서 무슨 사업체나 어떤 경영체를 그냥 뒤에서 뒷수발해주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사사로운 세상의 어떤 여인의 부인의 그 자리쯤으로 알고 그리고 나는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부잣집으로 시집 안 가고 왜 전도사한테 시집 갔냐라고 물으시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상이 크다고 하니까. 그랬으니까 저는 전도사 3으로 그냥 목회자한테 시집을 가면 내 상은 따놓은 당상으로 당연히 크겠다 생각 그쯤으로 알았지. 하나님 앞에 1대1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가 나의 참 신랑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나니까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다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갈 때 차라리 저걸 어떻게 시집가서 내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처신을 잘할 건가 그게 걱정이 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막둥이 딸 시집 보내니 누가 간다고요?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 심정이었는데 근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한 육체가 될지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신랑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 자녀를 낳느냐. 영이 산 존재의 하나님 앞에 영이 산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그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럼 왜 안 되면 도대체 신랑을 못 만났느냐? 결혼을 못했느냐? 결혼을 했어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 허락지 안 하시는 거냐? 우리는 따져봐야죠. 그냥 나는 목회자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혼자서 믿지 말고 혼자서 그냥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이제 아들을 시집장가 보내라니까 이제 후손이 걱정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녀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키워갈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할머니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요새 할머니 말 애들이 안 듣거든요. 왜 안 들어요? 엄마보다 힘이 없어요. 엄마보다 힘이 없어요. 말빨이 없어요. 그냥 응석발액이고 그냥 무조건 할머니한테는 우기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그걸 우기는 걸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되냐? 어느 선까지 내가 용납해야 되냐?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우리 할머니 인정머리 없어. 우리 할머니 사랑이 없어. 싫어.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점수가 빵점이면 할머니 집에 가자 그러면 할머니 집에 싫어 안 가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데 못 볼 것 아니에요. 이 고민이 지금 이제 커졌어요. 이게 고민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그때마다 자리에 갈 때마다 그 고민이 너무나 큰데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부모가 가장 마음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정결한 처녀로 그 사위 되는 사람에게 보낼 때 가장 그 어떤 혼수보다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의 가장 수치요, 가장 내가 부모로서 하지 못한 이런 책임감, 이 눌리는 중압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성도들을, 사람들을 마저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나는 목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성도들이 와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너희들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라고 방관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때에 맞게 그들에게 뭘 준비하고 뭘 정결하게 하고 뭘 고쳐야 되는 데에 대해서 알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일러줘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재정 집 보는 집사님이 다리가 아프다고, 한쪽 다리는 수술을 했는데 한쪽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갑자기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마음이 두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2번을 주의를 거스렸는데 사람의 말로 인지상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한 번은 조개 잡는다고, 한 번은 막내 동생 결혼한다고 주일날을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자기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는데 어느 날인가 요 한 달 전인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다리가 아픈데 수술은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집사님, 제가 2가지가 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걸렸대. 그거를 일주일 동안 회개하시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기도하시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멀쩡하게 걸어와요. 아멘. 멀쩡하게 걸어오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고 온 것을 쉽게 고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논리와 기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론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안 한 부분을 고쳐야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내가 한 것을 찾아야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감춰두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라고 덮어놓고 잊어버렸으니까 그때 일이 기억도 안 나니까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문제는 그 잘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문제의 사건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더 이상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올려놔도 아프고 내려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도대체 너무 힘들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비밀한 그 말씀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간증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의 그 약한 부분, 하나님과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예수님 우리가 다 천국 갈 건데 우리가 왜 신부된 신부를 준비하는 거 맞지 않냐라고 우리는 다 통상적으로 그냥 들어서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듣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라면 주님이 일러주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 하는 대로 가야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 제멋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신부야 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성령과 신부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육신의 남편의 그 생각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나와버린,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접어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을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먹고 살자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신부된 그 일을 감당하는 신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 각자마다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아들을 피 흘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 신부로 만들려고 너에게 혼인 내가 이것을 줬는데 네가 거절했어.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편과 아내 된 자로서 이제 이 세상의 논리로는 여자 팔자, 대한박 팔자라고 남편 돈 많고 속 안 썩이는 남편 만나면 팔자 고치는 거야 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지식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논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육신의 부모로, 환경으로부터 배웠던 남편 노릇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우리 내 남편도 그랬거든요. 내 남편도 남편으로서 그냥 아내니까 자기를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잘 대접해주고 나를 공개하고 잘하네, 이 수준이었지,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유업을 이을 내 지극한 아내로 아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알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 나 돕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함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왜? 남자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여자 혼자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줄 때 그 이쁜 자녀가 나아진 것처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안 되면 우리는요, 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는데도 안 될까? 라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자꾸 의문만 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내 남편으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느냐. 제가 5월 21일마다 부부의 날에서 맨날 이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매년. 그럴 때마다 맨 첫 회 때는 부부 되는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 사과해라. 지금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사과해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지극히 내 머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거 잘못 섬겼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왜 그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육체가 한 육체가 될 때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알아지니까,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매년마다 그걸 하는데, 올해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그 부부를 해서 기도해 주니까 혼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를 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나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너무 이거 편협적인 거 아니냐고. 저 부부만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면 저 사람만 유익하지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나도 저와 같이 내 남편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녀들 위해서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시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부부의 날 5월 21일을 지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 발을 씻겨줘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씻어주는 이제 씻어를 주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근데 지금 생각났어도 그때는 안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부와 남편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죠. 그것을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둘둘 모아서 이제 엊그저께 밥을 이제 다섯이가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하는데 결혼한 실감이 나냐? 그러니까 실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감 안 나고 평생 나는 14년을 살았는데도 부부 실감 안 나더라. 그냥 이게 같이 밥 먹을 때는 내 남편인가 보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냥 익숙한 사람일 뿐이지 그냥 특별한 게 없더라. 특별한 게 없더라. 근데 다만 그 남편, 그 남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 내 남편이 내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할머니라는 소리를 이제 들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근데 걱정은 그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정말 옳은 길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도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닌 내 새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자식을 때리려고 그럴 때 회초를 대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내 아이들이 이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풀이가 어디로 가요? 저만 그리 가더라고요. 저만 우리 애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별거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파리채 들고 왜 그랬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파리채 들고 탁 때리려는데 여기가 훅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팍 빠지면서 무슨 소리가 들냐면 너 네 새끼인 줄 아냐? 내 새끼다. 내 아들의 피를 쏟아서 내가 낳은 내 새끼다. 왜 네가 네 감정을 네 기분풀이를 거기다 하냐고 뒤지게 혼났죠. 그리고 나서는 매를 못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내가 낳은 자녀지만 그 자녀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 쏟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게 한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우리가 잘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신을 누가요? 아내가 이제 내가 신랑한테 갈 준비를 마쳤는 그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요?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오실지 야, 너 가서 네 아내 데려와 라고 아들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약속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다른 남자가 보이던가요? 다른 일이 크게 보이던가요? 무슨 일만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일.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는 애를 몇 명을 낳고 살림은 어떻게 꾸리고 집은 어디다 장만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 남자와 함께 할 것만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오로지 생각이 거기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길러준 부모는 잊어버리고 오직 신랑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신부로서
주님과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그분과 함께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신랑을 맞으려고 내가 고난 겪었고 힘들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그거를 위로를 받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롯이 어떻게 해요? 신랑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멘. 준비하는 시간.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이것저것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저 4번째, 3번째, 5번째쯤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마음이 그만큼이다. 순서가 바꿔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마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라. 딸이 된 것이다. 남편이 뭐라 그래?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남편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 그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물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그 아내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고 여러분에게 시킨 일은 신랑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누가 지냐면 신랑이 지죠. 아멘. 내가 이 사람 남편이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왜 내 아내가 못 잘못했길래 이게 오히려 나서서 나를 두둔하는 것은 신랑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여동생이라 그래서 그런 일을 시켰는데 그런 일에 시키는 일에 아이 남편이 말이지 이런 거를 나한테 시키냐고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는 것은 그 뜻은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생명. 그럼 뭐냐? 하와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자에게서 또 누가 나요? 아들. 남자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이라고 후태어 우기면 할 수 없겠지만 남자 안에서 남자에게서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다 잉태져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하와라는 의미는 생명을 얻는 내 생명이야 라고 내 아들을 얻을 자. 나의 씨를, 내 생명을, 내 아들, 자손들을 얻을 존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죽은 영혼을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신부다, 아내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우격 따짐으로 그냥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우리가 얘 신부야 그러면 무슨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야? 뭐 말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신부야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내된 자로서 남편에게 자녀를 안겨주지 못하는 이 심정은 분이나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남편에게 자기 아내의 도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저 분이나를 통해서 애를 많이 낳았는데 내가 뭐 걱정이야? 이렇다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자손을 얻게 된 내 남편의 씨가 자손이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장 괴로움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얼만큼 전도하고 얼만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가 빡빡하게 채워졌을지라도 여러분 당사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한나와 같이 고통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태를 통해서도 자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입과 나의 섬김과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를 베풀고 그를 엄미 심령으로 그를 낳고 그를 기르는 이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신부일까요? 과연 신부가 맞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신부라고 불러주실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했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내 소유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를 구원받도록 할 때 하나님은 신부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밀한 일이 그냥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우리 이제 요즘에는 그렇다면서요. 남편이 멀리 가서 돈을 벌어다가 통장에다가 송금을 따박따박 넣어주면 너무 좋고 잠깐 왔다 가면 반갑긴 한데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게 요즘 아내들의 생각이라잖아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들이 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부부와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잘못된 정보들을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내 딸의 집에 사위가 가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좋고 내 아들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청소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냥 부부가 서로 그냥 도와서 한 가정을 이뤄가는 일에 함께 둘이 힘을 모아서 세워가는 그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식이라고 내놓자고 그리고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괴롭냐? 자식이 없는 그 오직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데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다 분량대로 다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갑절을 주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냥 띵까띵까하고 아 좋다 그러고 사랑받으니까 끝이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있어요. 사랑받는 만큼 고통이 있고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인정해주는 만큼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만큼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 영혼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한 그 고통은 있더냐라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럼 너는 잘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면 그 화살과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 나도 아직 덜 돼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으로 가기를 바라요.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야 며느라 네가 군목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 앞에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이 땡그러져요. 어머니 이거 고난이 어떻게 해줘야죠. 대전 살다가 이제 가니까 그렇게 바라는데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믿음을 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제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이제까지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이 자리까지 자기들이 만족한 자기들의 어떤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있는 그들에게 그거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힘을 팍 빼놨어요. 이번에 만나가 그러더니 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앞서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도급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군목을 잘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만큼 와보는 생각에 그 생각으로 만약에 저를 거기 간다 그러면 저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본 경험으로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으로 하는 생각을 두는 것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해요. 네. 정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 찢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 교회의 모든 문제마다 그 모든 교회의 사건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 비밀이 정말로 저보다 더 많은 비밀을 깨달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